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이 특별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고 또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모든 시간이 그렇지만 수요일은 좀 더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전체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후 이번에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전통에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를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뒤의 지도자들, 사도 요한 이후에 교회를 지도한 이레네우스, 클레멘트, 터툴리안, 오리겐 이런 교부들은 요한서신의 저자를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라고 확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자 에베소로 이주해 와서 그곳을 거점으로 그가 죽는 약 100년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아 반모섬으로 94년경 유배되었다가 96년경 황제가 죽자 다시 에베소로 복귀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가 95년에서 10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요한서신이 다 이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비로운 것, 또 무엇인가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좋아합니다.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긴장감도 느끼고 쾌감도 느끼고 재미도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민족이죠. 한국교회 괄목할 만한 성장은 신비스러움을 추구하는 이런 종교성에 꽤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것을 추구한다는 경향이 한국 교회를 인격적이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기보다는 기복 신앙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신비스러운 것을 추구하려는 종교적 성향이 잘살아보세와 이렇게 잘 맞아서 산업화 영향을 받아 예수 믿고 복받아 잘 살아보세 하는 적극적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발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으면 믿기 전에 그 종교적인 성향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대상만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곳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신비스러운 것, 종교적인 열심을 채울 만한 것, 기적적인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 하면서 따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수용합니다. 신비로워요. 예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무 의심 없이 잘 받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죽음에서의 부활도 다른 나라 같으면 많이 따질 것을 우리나라 분들은 훨씬 잘 믿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복이지요. 잘 믿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고 그것이 사필귀정 권성징악으로 끝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스러움을 추구하는 경향은 복음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낳았습니다.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괄목한 성장은 가져와서 요소요소에 기독교인들이 사회 각층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층에 들어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은 잘 감당하지 못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신앙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비스러움을 추구하던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신비스러움을 추구해야죠. 왜? 우리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니까요. 아멘. 네. 그런데 반대적으로 인격적이고 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그 삶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균형 잡혀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신비스러운 것을 한참 이렇게 디스하는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됐던 초대교회, 지금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이와 같이 신비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원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했는데 그런 경향을 통틀어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소위 영지주의가 위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이 특별한 내용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이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독점한다고 주장해서 모든 사람들을 영지자에게 예속시키고 자신들만 신비스러운 체험인 지식을 추구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영지주의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신의 파편이 내려와서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깨달아지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이원적인 논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신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신 속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논리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진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실제가 아닌 가현적 존재로 존재했고, 신적인 그리스도는 그가 세례받을 때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시 올라가셨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을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들의 잘못된 복음, 잘못된 진리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바른 신학, 바른 믿음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영지주의는 몸이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은 무력해서 죄 짓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돼 하는 쾌락주의와, 몸이 악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악한 것을 누르고 금욕하는 금욕주의 두 극단으로 나타납니다. 쾌락주의도 영지주의고 금욕주의도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들처럼 자기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신앙 가지고 있는지 이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에 노출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확실하게 서 있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기적이죠. 신비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시고 먹을 것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영생을 말씀하세요. 자기들을 먹여줄 수 있는 임금이라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말씀하세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산떡을 먹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른 신앙은 기적을 믿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적이 보여주는 팩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서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인간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신비스러움을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믿었을까요? 비슷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산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성경에 보면 떠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 신비스러운 기적과 축복에 관심이 있고 진짜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떡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저자들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떠나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적극적인 신앙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들 앞에 자신과 함께 먹고 있는 참 인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라고 믿고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며 축복만을 강구하는 신앙이 구체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병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인간이 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하는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태초보다 먼저 있는 선행된 태초를 말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 곧 하나님의 시간, 영원의 차원에 속한 태초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의 차원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이제 세상을 창조하는 태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곧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창세 전부터 인격체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입니다. 요한에게 생명의 말씀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표현은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가 나타나신 것은 역사적인 출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라고 증거하면서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신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대요.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그의 품에 기대기도 하고, 그죠? 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했어요. 함께 3년을 사셨으니까 그것을 생생한 증언으로 지금 이 1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고 눈을 떠서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인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꾸 신비로운 존재, 신으로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신앙인으로 살지 않고 신앙과 삶을 별개로 생각하는 오류를 낳게 만든다는 것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거닐면서 똑같이 음식 먹고 똑같이 고생을 경험한, 죄의 유혹을 경험한 그 예수님으로 인식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존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멘. 네, 한동안 근대화가 되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백미가 슈바이처 박사의 역사적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한 이만큼 두꺼운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역사에 실존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이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신비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던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때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해집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그냥 추상적인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보았고 증거하여 우리에게 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면서 그 삶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비몽사몽간의 신비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실제 경험했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그 신앙의 삶을 살다가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축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띄어야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그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삶이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사울처럼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삶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내서 심부름시키는 알라딘의 램프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쭙고 또 응답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이 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광대해서 많아서 저는 1절, 2절, 3절, 4절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리고 지금 설명을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비로운 상태로 남아서 필요만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분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간구하면 주시고 우리는 받는 그런 주고받는 존재로 거래 관계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분, 하나님께 깊이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분 품 안에 그분의 음성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기쁨인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기쁨,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재미있는 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1절부터 4절, 4절 사이에 우리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태초부터 현존하신 영생을 아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하는 공동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동체. 아멘.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의 우리이기도 하지만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 수원 성결교회 교회 공동체가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계속 떠올라지는 것은 우리 교회를 떠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동로마 서로마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십자가 공기 높이 들고 나가서 승리했죠. 그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영향받았는데 꿈에 환상을 보고 그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쟁했는데 정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뭘 했냐면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313년 이전까지는 기독교는 핍박받았습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모이면 어떻게 돼요? 잡혀갔어요. 특별히 로마 황제 때는 콜로세움이라는 검투장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의 대상이 돼서 죽기도 했습니다. 기름에 빠뜨렸다가 절여서 밤에 해질녘에 기둥에 매달아서 불 붙여서 밤새도록 태우는 가로등으로 쓰기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혹한 핍박을 받았는지 알겠지요. 근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공인했습니다. 이제 기독교 믿어도 돼. 이제 기독교 핍박하지 않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343년인가에 국교화가 되죠. 핍박은 그쳤지만 영생,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의 프로테이션은 확 떨어졌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국교가 되니까 무조건 기독교 예식에 참여해야 돼. 다른 신에는 절하거나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교 제사장들이 갑자기 직업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기독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교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로마 사람들이 다 기독교식으로 예배만 드려야 되니까 이교회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기독교 예배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예배 드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됐겠습니까? 기독교의 질은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많아졌는데 그렇게 해서 영생의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에서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건물로 대체돼 버렸어요. 생명력 있는 신앙이 제도권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이 생명의 말씀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수도원 운동을 통해, 종교 개혁을 통해, 청교도주의,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의 운동을 통해. 여러분 신앙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비로운 존재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위급할 때면 부르짖는 그런 대상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서 깨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살아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한 가운데 나가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